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혹 하기도 하는데, 행복이 뭐예요? 행복, 돈. 이건 많은 사람이 돈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필요한 거. 없으면 좀 불편한 것. 뭐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뭐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이런 것이 돈의 불편함이지. 또 좀 있으면 또 유용하게 쓰죠. 근데 그게 행복 아닙니다. 행복 아니에요. 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 사례가 35만 원이었어요. 그에 비하면 담임할 때는 아주 그거에 비하면 한 10배 이상의 사례가 있었겠죠. 근데 그때뿐이에요. 돈은 그때뿐이에요. 35만 원 받아도 한 며칠까지 한 하루 이틀 지나면은 은행님이 다 가져가시고, 10배 이상 되어도요, 하루 이틀 지나면 은행님이 또 가져가시고 그러더라고.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받을 때 통장에 딱, 그리고 끝이에요. 그게 행복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또 권력이 행복이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올려가려고 해. 한국교회에 고쳐야 될 것도 있어요. 많은 밖에서 보는 분들, 그리고 조금 변질된 신앙을 하는 분들도 교회 속에 있으면서 목사가 대빵, 그 다음 장로, 그 다음 집사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자꾸 올라가려고 길을 쓰고. 아닙니다. 권력 행복 주는 게 아니에요. 인기가 행복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진짜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은 조용히 살고 싶어요. 조용하게. 왜? 시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조심해야 될 것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왜요? 텔레비에 안 나오잖아. 아니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텔레비에 범죄를 지어도 안 나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매스컴에 안 올라오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예뻐지면 행복한 줄 알아요. 아니요. 그럴 것 같았으면요, 우리 벌써 다 그냥 어디 쥐구멍 찾아야 돼, 쥐구멍. 몰라, 저는 한때는 그런 적이 있어요. 요즘도 불현듯 그런 생각 들어요. 요만큼 귀엽고 살면은 좀 괜찮지 않나. 과거에 조금 더 귀엽거든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늙어가더라고요. 화장이 잘 안 먹어요. 그래 주름이 자꾸 잡히고 그런 소리가
그런 소리를 하면은 언제 내가 늙어간다는 거 자랑할 일이 아니고 그런 걸 느끼냐 하면은 애들이요, 아빠 안 늙고 피부 탱탱하고 귀엽지 그러면 전에는 맞장구 쳐줬는데 요즘 외면해요. 그러니까 행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행복을 성경은 진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항상 기뻐하면 돼. 항상 기도해. 범사에 감사하면은 행복이 어디서 오고 누가 주시는지 알게 돼.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지 마라 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혹 우울하신 분들, 감사가 별로 안 되는 분들, 요즘 기도가 막혀서 하는 분들은 뚫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화를 좀 들면서 말씀을 한번 이어가기를 원해요. 제가 한번 오셨던 목사님이 윤대영 목사님이에요. 이 윤대영 목사님은 참 제가 표현하기로, 제 표현으로 기인이에요. 기인. 뭐 그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는 뭐 어디 답이 없으니까 드러나고 말씀하시는 것에, 물론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또 드러나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적이셔야 되겠죠. 이면은 모르는데 늘 자기 자신을 예화로 들으세요. 자기 자신을. 어떤 예화를 드셨냐 하면은 고속도로를 가는데 차가 그렇게 뭐 많지 않던 시절이었을 거 아니에요. 48년생이시니까. 그래서 고속도로를 차를 달려가는데 차가 별로 없으니까 그 예전에는 많이 없겠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가 별로 없으니까 액셀레이터를 쑥 밟게 되었겠죠. 원래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쭉 밟으니까 차가 과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난 오늘 과속을 하려는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쑥 밟으니까 과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그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조심하지만 전에는 교통 경찰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도 그 경찰이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잡아가지고 갓길로 세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경찰에게 잡혔어요. 과속을 해서. 얼른 무엇이라고 떠오릅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재수없어.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땠냐 하면요, 경찰이 갓길에 세우자마자 문을 열고 내려가지고 경찰을 보고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뭐 그때는 촌지를 주던 시절이었는지 모르지만은 뭐 돈까지 손에 집어주면서 고맙습니다, 내 생명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니까 이 경찰도 난생 처음 본 거예요. 이런 류의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목사인데 차가 없어서 확 달려가다가 과속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 아저씨께서 나를 잡아주니 내가 더 과속하다 죽을 뻔했는데 내 생명을 살려주신 은인이시라고, 내 생명을 보존케 해주신 은인이시라고. 여러분 표정이 좀 의아한 같은데 그건 맞는 거예요. 정말 좀 사고가 좀 특이했어요. 저럴 수가 있나.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아가 아니야, 지어낸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그걸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인데. 그래가지고는 막 감사하고 고맙다 그러니까 그 경찰이 그러더는 거예요. 미쳤어요. 아니 정신이 지금 제대로세요? 아니 가세요. 그리고 그냥 오셨다는 거예요. 딱지 안 끊기고 벌금도 안 끊기고 그러고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또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상동성전에 가면은 좌회전을 해서 이게 한참 뒤에 유턴이 있어요. 한참 뒤에 이렇게 유턴. 근데 거기는 중앙실선이 두 개가 있어요. 중앙실선.
그래서 그건 좌회전하면 안 되고, 거기서 또 좌회전하면 안 되고, 저쪽으로 좌회전해도 안 돼요. 이렇게 한참 돌아가야 돼. 그래서는 경찰이 없는 거 싹 살펴보고, 노란선 2개를 제가 좌회전했어요. 저기 앞에 사이카 경찰이 있더라고. 못 봤어요. 딱 잡더라고. 제가 목사인데, 아이고, 저를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중앙선 침범을 해가지고 사고를 뻔했는데, 이렇게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제가 거짓 가짜로 고마움을 표했어요. 딱지 끊겼어요. 중앙선 침범, 그리고 벌점까지 받았어요. 안 되더라고. 진심이어야 되는 거지, 진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일들이 다 범사잖아요, 범사. 모든 일들, 잡혀도 범사, 감사. 그리고 잡히지 않고 안전 운행을 해도 범사가 감사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하나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뭐가 있냐 하면은, 이 1948년생 목사님이니까 20살쯤에 군대를 가셨대요. 얼마나 사실 배고팠겠어요. 1968년쯤 이때 군대를 가셨단 말이에요. 뭐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대학을 다니시다가 배부르게 밥 먹을 곳이 없을까? 좀 배부르게 밥 먹을 곳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뭐냐? 재워주고 밥 주고 입혀주는 곳이 딱 한 곳 있구나. 군대. 그래서 군대를 가신 거예요, 군대를. 군대를 가가지고, 군대를 가니까 밥을 엄청 많이 줄 줄 알았더니 정량이야, 정량. 보리밥이고, 그 시절이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뭐 배부를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렇지 않더래. 그렇게 훈련소 기간을 지났다는 거예요. 훈련소 기간을 쭉 지나는 동안에. 훈련 이제 끝무렵 됐는데, 끝무렵 되면 자대 배치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집도 오고, 뭐, GMC 큰 차도 오고 그래요. 뭐, 관광버스도 오고 그러거든요. 집차가 들어왔더래. 그래서는 행정반에서 윤대영 이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왜 부르는가? 그래서 자기를 행정반에서 부를 일이 없다. 보통은 막 앞에서 불러요. 몇 번 올리면, 이 차 타고 저 차 타고 이렇게 해서 막 이제 전방으로 보내고 이러는데, 윤대영을 행정반에서 부르는 거, 행정반에서. 윤대영, 왜 부르지? 그래서는 행정반에 갔더니, 그 집차가 사령부 차예요. 군사령부. 사령부 차가 서 있고, 빨리 더블백 싸가지고 그리 오라는 거예요. 얼른 생각하기를, 백도 없고, 돈도 없는데, 왜? 큰일 났다.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집차 타고 좋은 차 타면은 뭐 엄청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좋은 차 태워 보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소리를 들었다. 죽었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가는 동안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기도했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했던 게. 하나님,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힘들어도 좋습니다. 최전방이어도 좋습니다. 후방이어도 좋습니다. 괴롭혀도 좋습니다. 밥만 많이 먹게 해주십시오. 거기도 제목이 떠오르더래. 밥만 많이. 그래서는 계속 하나님, 불안하기도 한데 하나님, 밥만 많이. 그래서 군사령부에 딱 도착을 했더니 가라 이병, 훈련이 덜 끝났대. 가라 이병 달고 그때부터 인사 업무를 봤어요. 인사 업무가 뭐냐 하면은 사령부로 배치되어 온 신병들 전부 다 주특기별로 자대 배치를 해주는 것을 자기를 맡기더래. 백도 없고 능력도 없어. 돈도 없고. 그런데 그 일을 맡기는데, 그리고 나서 밥을 먹는데 쌀밥이더래. 그때부터 먹는 게 남아돌아. 하나님께서 시시콜콜한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항상 시시콜콜한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때 먹고 찐 살이 지금까지 안 빠졌다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이러한 삶이 한 분의 극단적인 어떤 예화이지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하다고요. 어떤 사고를 가지느냐, 어떤 사고를 가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은 하나님의 사고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쉬우냐?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그동안 해오셨으니까 한번 되돌아봅시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이 항상이라는 것이 붙으니까 우리가 좀 고민스러운 거예요. 항상은 끊어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음새가 없다 이 말이야. 끊어짐이 없이 쉬지 말고도 그런 뉘앙스예요. 쉼이 없어. 쉼표가 없이 계속 기도하라. 이야, 범사라는 것은 나쁜 일, 좋은 일, 굳은 일, 쉬운 일, 별의별 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별의별 일. 그 가운데 감사하래. 이야.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으니 시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패배에 젖어 있는 거예요. 패배에 젖어 있으니까 자꾸 못해. 못해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난 못해. 이게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못해 믿음을 버려요. 못해 믿음. 그런데 잘못 알아듣고 어떤 분이 못해 신앙을 버리라 그랬다고 막 누가 막 항의하던데 못해 신앙을 버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또 할 수 있으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구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봅시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있는 모든 성경을 다 뭉뚱그려 봅시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삶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삶이야. 이스라엘의 삶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창조 이후로 범죄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용서와 또 범죄와 이런 것이 엄청난 게 많잖아요. 이게 섞여 있어. 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삶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그것을 싸고 있는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 싸고 있는 삶이 우리에게 그대로 경험되어지면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못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겠어요? 아니 못하는데, 불가능한데 가능하기 때문에 사명을 주는 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왜? 사명을 줄 때는 혼자 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한 물자, 필요한 사람, 필요한 에너지 다 공급해서 이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 사명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것이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별의별 일, 모든 일. 하나님이 또 이루려고. 예, 사건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나쁜 것만 생각하지. 얼른 사건 이러면 나쁜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발버둥 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것이 매일매일이 여호와의 사건인 거예요. 나쁜 생각만 하는 거야. 사건이라면 안 좋았던 것, 좋지 않았던 것, 뭐 이런 것만. 와, 우리 지수가 산림과학고에 합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왜? 좋은 일이라 이 말이에요. 좋은 일인 줄 모르니 별로 표정이 엄청나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사고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고 이러면 막 교통사고 막 사람이 죽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피를 씻기
죽기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게 엄청난 사고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네, 그런데 그 사고가 나쁜 사고가 아니잖아요. 날 살린 사고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다 섞여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나무로 뭘 만드는지 아시죠? 당나무, 당나무 이러면 딱 한지가 떠올라야 돼. 한지를 당나무로 만들거든요. 그 과정이 이렇더라고요. 당나무로 한지를 만들려면 뭐예요? 당나무를 빼야지. 예, 사정없이 당나무를 벨 거예요. 그죠? 배. 그 다음 뭐 하는지 아세요? 펄펄 끓는 물에다가 이 당나무를 집어넣어요. 푹 삶아야 돼. 푹 삶겨진 것을 꺼내가면 뭐 하냐? 막 뜨거운 상태로 껍질을 또 바싹 벗겨야 돼. 껍질 벗기면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사정없이 막 두드려. 사정없이 막 당나무를 막 두드려. 당나무 껍질을. 그리고 나서 물에 담궈놔요. 오랫동안 담궈놔. 그리고 침전이 생겨요. 침전이 생긴 그 침전물을 걷어가지고 쫙 펼쳐놓으면 그게 한지가 되는 거예요. 한지가. 그렇게 만들어진 한지를 쓰는데 여러 곳에서 쓸 거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뭐 어떤 그 옛날에는 한지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 귀한 종이 우와 귀하다. 똥 닦아버리면 그만이지. 뭐 일자무식들은. 그런데 그것이 임금의 교지, 옥새가 딱 찍혀 있으면은 임금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당나무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당나무와 같은 인생. 하나님께 베어지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뵐 때, 아이고, 아프면 어떡해. 아이고, 피나면 어떡해. 이렇게 베지 않아요. 뭘로부터 베요? 사탄과 죄로부터 사정없이 베버리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부터 사정없이 베버리는 거예요. 베고 나서 뭐 해요? 예, 뜨거운 물에 팔팔 집어넣는 거예요. 뭐 그냥 생각하기를 성령의 뜨거움에 확 집어넣는 거예요. 팔팔 끓이는 거예요. 팔팔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홀딱 벗겨야 돼. 완전히 그 죄와 악한 것이 홀라당 벗겨져야 돼. 그것도 덜 됐어. 두드려, 이제 막 두드려. 싹 죽일 정도로, 형태가 없을 정도로. 당나무가 있고 껍질 벗겨놓으면 그 껍질이 이렇게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뱀 껍질 벗기듯이. 근데 그것이 흔적도 안 남도록 막 두드려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요. 가루를. 그런 다음에 물에 폭 잠궈놔. 우리 그런 인생이. 우리 예수 믿는 과정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 침전된 것을 거두어서 완전히 새로운 형질의 삶을 살도록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진행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시라고요.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베버리는 것 사랑이에요. 사정없이 삶아버리는 것 사랑이에요. 사정없이 두드려 패는 것 그것도 사랑이시라고. 무엇 얻기 위해서? 침전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침전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도장,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인쳤다 하는 그 사명감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범사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객체, 뭐 애라고 뭐 그런 과정 안 거치는 게 아니라 다 거쳐야 돼. 무조건 거쳐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오래됐다고, 처음 믿는다고 상관없어요. 이 과정은 반드시 누구나 거쳐야 돼요. 누구나. 이러면서도 우리가 진짜 주의 손에 기쁨으로 쓰임 받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의 손에 그렇게 해서 형질이 변형되고 나는 없어졌어. 그런데도 기뻐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이 뭐 같아요? 성령이 임함이에요. 성령 임함. 성령에 잠긴다고 제가 표현을 자주 해요. 충만이라는 말이 사실은 부족해요. 자꾸 충만이라 하니까 뭐 컵에다가 물을 부었는데 한 모금 먹으면 요만큼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덜 충만이야. 또 채워야 돼. 넘치네? 성령은 뭐가 넘치고 부족이 아니에요. 자꾸 눈에 시각적으로 하다 보면 그렇지. 잠겨 있는 거예요. 잠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체로 어떻게 막 웃음 치료 이런 데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말을 해도 왜? 이미 분위기가 웃는 분위기야. 이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야. 나를 완전 놔버리는 그런 분위기야. 거기 가면은 안 웃으면 이상해. 괜히 옆 사람 봐도 옆 사람 왜 저렇게 웃는? 올 때는 막 아유 우리 남편 때문에 이러다가 강의 들으면서 넋을 놔. 우리가 성령 안에 잠겨 있다고 내가 경험되어지면요. 슬퍼도 기뻐. 고생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왜? 성령 안에는 기쁨밖에 없거든요. 아니 성령은 근심이 없어. 성령은 악함도 없고 성령은 고민도 없고 환난도 없어. 성령 안에는 오직 화평과 희락과 즐거움밖에 없어. 그 성령 안에 잠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잠겨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성령 충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설교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바울이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라면 어떡할 것 같아요? 그런 삶이라면 매일매일이 막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도망다녀, 매 맞아, 바울은 감옥에 갇혀 40의 감한 대를 5번이나 맞아, 못 먹어, 굶주려, 다윗도 도망다녀, 아들이 세상에 죽이려고 달려들어,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어, 미친 척 해야 되고 침을 질질 흘려서 목숨 구걸해야 돼. 이런 삶이 이게 어떻게 이런 삶이 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 그들의 기록으로 남긴 말씀에 보면 기뻤더라. 기뻤더라.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기쁨인 거예요. 엄마들은 남편들 수고하는 거 많은데 절대 엄마들, 아내들한테 잘해야 돼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건 어떤 것으로도 비교 안 되거든요. 엄마들이요, 출산을 할 때, 출산을 하잖아. 아이고, 내가 이거나 하려고 내가, 아우, 이렇게 아팠나? 막 인상 쓰고 욕하고. 그런 엄마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힘들어 죽는데, 저는 경험 안 해봐서 그냥 간접적 경험으로. 힘들어 죽는데, 아이가 출산 딱 했잖아요. 그러면은, 고통은 없어. 어디 가고 고통은 없어. 그냥 기쁨이야.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항상 기뻐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 주시는 내적 기쁨. 어떤 고통, 고난, 환난에서도 하나님 안에 내가 잠겨 있기만 하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고 그냥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 이런 감사가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그 비결은 쉬지 않는 기도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아우 힘들어서 기도 잠깐 쉬고 있다고. 사탄한테 먹힌 거예요. 기도 줄이 안 잡히고 기도가 자꾸 끊어진다고. 정신머리가 다른 거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나하고 성령님이 이어져 있거든요. 끊어지지 않아요. 이건 절대 끊어지지 않는 거야.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끊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기쁨과 감사는 쉬지 않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뭐 같아요? 기도. 뭐라고 기도하고. 물론 그건 이제
보여지는 기도인데 진짜 기도는 영적 해석의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함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니까 거기다 구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도 구하고 필요 없는 것도 구하고 구하질 필요도 없고 별의별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시콜콜. 그게 기도예요. 진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제가 기도를 좀 방정맞은지 모르지만 이렇게 제잘그림 그걸 그렇게 한 표현을 해봤어요. 저만의 표현 같아요. 제가 뭐 누구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제잘그림. 기도는 제잘그림, 쫑알그림. 새들이요. 저희 아파트 집 뒤가 새가 있어요. 뭐 문만 열으면 뭐 하여지간 떠들어. 자기들 언어로 한 개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뭐 떠들어. 쫑알그림이에요. 그 교육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애들이 우리 아이가 지금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를 보는 가장 단순한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밖에서 있었던 일을 막 옷 벗으면 있었던 그러면 가방 내려놓고 밥 먹으면서 계속 그 제잘 그림과 쫑알 그림 속에는 기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막 실망한 것도 있고 고민스러운 것도 있고 별거 아닌 것도 있고 대화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여기 갔다 동생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어. 상관없어. 건강한 아이. 그런데 우리 아이는 원래 과묵해. 우리 아이는 원래 말이 없어. 침묵. 그래서 집에 왔는데 아무 말을 안 해. 갔다 왔다 말도 안 하고 간다고 말도 안 하고 뭐 옷이 어떻다 말도 안 하고 반찬이 어떻다 밥이 어떻다 친구들이 어떻다 학교 생활이 어떻다 뭐 어떻다 이 말을 안 해. 과묵해.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함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건강하지 않으면 제잘그림. 부부관계, 건강한 부부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제잘그림. 마음에 안 들어.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아유, 그래도 어떻게 살아? 괜찮아. 좋아. 좋을 때도 있으니까. 좋을 때가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좋아. 쓸데없는 소리까지 다 하는 거야. 막 여보, 나 새 옷 입었는데 좀 어때? 뚱뚱해. 그 얘기 아니야. 날씬해 소리 듣고 싶어. 그런데도 남자들은 잘 모르거나 뚱뚱해. 당신은 뭘 입어도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도 살아주는 거지 뭐. 뭐든지 다 찌지. 사실 부부간에 답 없어요. 답 없다고. 그냥 얘기하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라는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것.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에너지가 부모 에너지보다는 월등한 에너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순수한 아이들에게 주신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부모보다 더 많이 뛰어다녀. 사실 아마 이 만보기 이런 거 채워놓으면은 한 10만 보 안 뛰어다닐까 싶어요. 막 가만히 있지 않아.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애들도 물론 있겠지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얼마나 돌아다니고 간섭하고 찝찝거리고 뭐 묻고 막 가만히 있지 않아. 그렇게 실컷 지가 놀고 싶은 만큼 놀아요. 예, 땀 범벅이 됐어. 그리고 이제 집에를 가. 집에를 가는데 뭐 땀 범벅이 돼가지고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은 살랑 바람이 불면은 그 막 텐션이 한 5천만 볼트 되는 애가 이러다가 폭 오그라서 어디로 자느냐? 엄마 품에 폭 안겨 자는 거야. 그게 의탁이에요. 믿을만 하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날 잡수 하고 거기에 폭 안겨가지고 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평안이 뭔지 알거든요. 나의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거든요. 그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나는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난 너희 평안하기를 원해. 난 너희 행복하기를 원해.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너희들이 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하는 거 별로 없어. 내가 하는 게 직접 하는 게 나아. 내가 하는 게 나은데 내가 대신 내가 다 도와줄게. 다 도와줄게. 응? 너 그 뜻 이루도록 다 도와줄게. 늘 기쁘게 살아. 내가 늘 도와줄 거니까 기쁘게 살아라니까.
살아라니까. 내가 늘 도와줄 거니까 늘 감사하고 살아라니까. 내가 늘 도와줄 거니까 미주알 고주알 되든지 안 되든지. 아버지 뜻대로 했는데 잘 안 됐는데 그 말이든지 아버지는 뜻대로 했는데 잘 되는데요. 귀신이 막 떨어지던데요. 사탄이 막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가던데요. 알았어. 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사명을 이루시도록 원하기 위해 주신 게 이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에 성령을 이끌어 가시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말씀이 회복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항상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해서 악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베푸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행복이 깨지고 우리의 평안이 깨지느냐? 성령을 자꾸 멀리하거든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자꾸 등한시하거든요. 범사 좋지 않을 만한 것만 자꾸 심취하거든요. 몸에 안 좋은 거, 영에 안 좋은 것. 그러다 보니 악을 자꾸 버려야 되는 걸 가까이 하더라 이거.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행복 안 줘. 그거 내가 아무리 사랑 줘도 너 또 바닷물 마시듯이 너 계속 갈증나. 그러지 마. 내가 주는 것으로 너는 살아야 돼. 왜? 아버지 뜻 이루기 위한 사명의 도구니까. 이것이 사랑이에요. 기뻐하세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감사하세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진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이미 다 된 거예요. 우리가 못 찾아내 그런 거예요. 다 숨겨놨거든. 보물찾기. 기도는 뭐 쫑알쫑알거림이기도 하지만 보물찾기예요. 찾아내가는 거예요. 찾아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고 더 사명감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것을 누림으로 항상 즐거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사명의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늘 기쁩니다.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한 중요한 것들이니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 사랑 발견해서 예수 드러나는 귀한 삶 되는 축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